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 줄거리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초대를 받아 그 결혼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함께 가셨고 제자들까지도 함께 간 것으로 보아 꽤나 가까운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잔치인 모양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잔치의 음료수가 떨어지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니 작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조금은 아리송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거절의 말에서 우리는 읽어내지 못한 무언가를 캐치하셨는지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하인들을 불러 우리 아들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어른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이 만족하며 그 잔치를 무사히 열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요. 아마도 줄거리를 다시 살펴보는 동안 이야기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는 교훈도 몇 가지, 설교도 어쩌면 몇 편 주르륵 떠오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첫 표적인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적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표적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돌아온다 라는 일반적인 공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일반적인 이적과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생각해 봅시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우리가 흔히 실로암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어서 으깨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다가 발라주시고는 그 바른 진흙을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고쳐져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 행동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무언가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집어 드시고는 그 빵을 들어서 하늘에 축사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 그 시체를 담은 관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래에 행렬이 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앞을 가로막으시고는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렇게 해서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는 관 안에 있는 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은 그 당시의 관습을 타파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항아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아마도 잔치의 한가운데는 아니고 주방 뒤편이었겠지요. 그것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너희가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적의 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따른 물, 그 항아리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와 같은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인들에게 명령하실 따름이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이 일반적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 이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로암에서 시각장애를 치료하신 요한복음 9장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을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되었지? 그래서 이 사건은 심지어 커져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종교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시끌시끌한 이슈가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앉혀놓으시고 예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강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위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할 정도로 그 이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 장래 행렬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께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말씀대로 행했던 하인들, 예수께 그 사건을 부탁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았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표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떨들썩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포도주의 영광은 연회장이나 신랑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요한 공동체는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적이란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의 관습적인 면들, 그러나 그것들이 변질되어 버린 종교적인 면들을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것을 회파하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이죠. 정결례라고 이야기하던, 밖에 나갔다 오면 씻어서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던 그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유대교의 관습, 율법대로 살아가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행동도 없고 보아서 그것을 놀라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왜 그런 것일까요? 신앙의 선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요한복음 강의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널리 알려져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품위보다 우리의 선익에 더 관심 있으시기에 잔치에 가십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종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어찌 마다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시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놀랍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자리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선함을 누리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크리소스토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능력을 행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선함이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거역하자 화가 나서 돌을 내리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책망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돈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박수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사람들의 것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일 때,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외면되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다시 중심부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타 다른 이적과 기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다른 이적과 기적들과 같은 핵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공공선을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공공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공선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하여 공공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나 우리로 한정되어지는 욕심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